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에 악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잘 모르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곡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네, 앉아주세요. 이 땅에 내세는 비록 더럽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날 믿으며 가니 이 작은 땅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하네. 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라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한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서서리라. 주의 한자되어 이신 소명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내 삶이 적어도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그리 이 작은 자도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을 하는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니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되어 주의 나라 위에 힘으로 살리라. 주의 말을 맡기신 소명이 이루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어떻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가리니 이 작은 자들에게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주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의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을 완성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게.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완성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집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을 완성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게.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완성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집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을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그들 어디 영원 돌아가사 그는 원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사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제발 내 사랑 보기 그리고 어린이가 여호와께 돌아오리고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서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게. 사랑해 사랑해
오래 참고 자신은 헤어지는 세상을 지고래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헤어지네 서로 세상을 주고래 되지 않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서 믿고 얻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서 멀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게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서 믿음도 믿는 넘지 않는 영원하게 돌아가서 저도 그 사랑 영원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혼자 있을 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곤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부모님과 싸우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셨고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저희가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저희가 알고 저희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또한 듣는 아이들 선생님 모두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송은 잘 지냈어요? 아, 자, 우리 준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어떻게 인사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인사는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어,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옆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자,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사를 해봅시다. 사순절기가 뭐 여러 가지로 뭐 고난을 묵상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한 주간에도 정말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1학년 친구들 네, 고마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디로 가나이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 또 우리 친구들하고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이 어려운 삶이 저 주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깨닫고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매일매일 우리도 큐티하고 있죠. 가피풀 성경 묵상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우리가 4주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성금요일. 우리가 사순절의 성금요일까지 동참하는 게 바로 우리 사순절입니다. 하죠. 자, 우리 사순절 기간 뭐랄까요? 단식, 금식, 뭐 절제, 뭐 그런 것에 행동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까? 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막 무작정 금식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때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구나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준서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천국? 네. 자, 하나님 나라 하면요 막연하고 여배가 또 상상이 안 되지. 자, 하나님 나라 하면요 무슨 얘기야 또 전사님이 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면요 그럼 세 가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과 10과 42쪽 귀퉁이에 이런 말씀이 이런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풀어 제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예원아? 우리 보통 씨앗을 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가정 시간에 요즘에 있나요? 있죠. 가정 시간에 모종을 파서 씨앗을 심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씨앗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그것을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뭘 해야죠? 야, 잘 자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죠. 물도 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다림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첫 번째 나라입니다. 뭐라고 했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첫 번째 나라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다른 어떤 뭐 세계관과 막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해리포터 알아요 요즘 MZ 세대들 알아요? 알구나. 자, 해리포터 같이 그럼 판타지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세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근엄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뭐 영화나 뭐 만화처럼 뭐 다른 차원이나 뭐 판타지의 세계가 아니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나야 뭐라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다나 너무 엘리트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아직 하지 못한 친구들도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공과 때 할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물으시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요. 왜 먼저 교회일까요? 예나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학교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왜 먼저 교회일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려워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용이야, 이미 이루어졌어. 그런데 아직이라 부르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보이질 않아. 이미라면요,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 때 가르쳐 줄 거예요. 그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직이라 하면 뭘까요?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인 거야? 여배가 알아? 이거 말하면 신대원 갈 수 있어요. 아, 말할 수 있어요? 회장님? 좀 시간을 줘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이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주님이 보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땅과 그리고 저 하늘과
저 너머의 모든 세상까지 그때가 하나가 되는 그때가 아직에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른들도 이 말하면 어려워요. 그냥 대충 한번 이해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뭘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앞에서 주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럼 겨자씨가 여기 손톱보다 작아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당장 저기 있다, 막 여기 있다, 뭐 함도 아닙니다. 저곳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뭐가 생기죠? 아, 전사님 말씀 잘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 있죠? 그 믿음, 아멘이라 대답하는 그 믿음이 심겨질 때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의에 속해요. 어렵죠? 그러나 좀 이해가 될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좀 설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심겨진 곳은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어디나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뭐 방과 후 학교를 가든 우리 송은이가 드럼 배우죠. 드럼 아니야? 뭐 학원을 가든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이야기했다면요. 이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졸릴 친구죠. 졸릴 시간이니까 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중고등부는요.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수준을 조금 더 높여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우리 저기 옆에 교회가 또 뭐 있잖아요. 그리고 저 뒤쪽 가면 침례교도 있고 그렇죠, 동명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준을 조금만 더 높여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한 교회를요, 통합교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교단이 있는데 그 통합교단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통합교단 안에서도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가 또 있어요. 네, 옆에도 가도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그 총회 공과가 있습니다. 그 공과책을요, 다른 많은 교회 친구들도 공과책을 봐요. 그리고 그 주의 말씀 주일마다 그 말씀을 토대로 공부하고 똑같이 공과 모임도 하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중고등부는요, 야,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아야 하잖아. 그죠, 예빈 씨? 예, 그렇죠. 아, 우린 뒤처지는 거 원치 않아. 그치, 여배가?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제가 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수준은요, 뭐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의 수준의 중고등부들은요, 이렇게 그칩니다. 어떻게 그칠까요? 자, 오늘 공과는 친구들, 자, 오늘 공과는 십과야. 십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구들아, 준서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보통 수준에서 뭐 몰라요. 그럼 준석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준석이가 보통이 아니라 자, 보통 수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지, 천국이지. 천국이 하나님 나라지. 자, 그럼 또 이런 이야기하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고 보통의 수준으로 머무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나 우리는 수준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우리 남가족교회는 수준 높잖아. 그죠? 수준 높여서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공부하고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설 때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눌 가정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요. 다른 친구들보다 수준이 한참 더 높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물을 반절 쪼개본 적 있어요? 용이야? 쪼개본 적 있어요? 1학년 친구들? 물을 쪼개보거나 잘라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물을 딱 두 동강 내듯이 이 땅과 저 하늘의 천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수준 높였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과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임으로 모였다면, 심겼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 시간에 처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여러분이 속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정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요, 교회에만 거룩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공과 45쪽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공부할 거예요. 45쪽을 피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찾아보고자 도전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가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른 말로 한다면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 누가 있을까? 뭐 예안이, 뭐 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전해주는 것 아닐까요? 그 전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합니다. 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은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송원아, 그치?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끄덕여줬어요. 고마워요. 자, 고마워. 자,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국민 이사님 혹시 아세요? 가정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르신들이 꼭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뭘 생각할까요? 내가 죽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뭐 그런 천국이지 뭐 그런 뭐 환상이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비추어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뭘 넣죠? 빵을 만들 때 유미나 말을 해줘야 진도가 나겠지? 네. 자,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습니다. 효모라고 하죠. 그쵸? 알고 있었지? 아, 빵을 만들 때 이스트나 효모를 넣고요. 자, 여러분 오뚜기에 나오는 찹쌀 호떡 믹스가 있어요. 네. 시장에서 파는 씨앗 호떡 먹어봤어요? 오, 맞아요. 그 호떡을 만들 때 뭘 넣을까요? 네, 바로 이스트를 넣습니다. 누룩이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비슷한 단어가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겨자씨, 겨자씨와 누룩. 자, 좀 전에 채소밭에 심겨진 뭐갈까요? 작은 겨자씨.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첨부 부풀게 한 누룩. 그렇죠? 자, 이것은요 비교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을 만드는 데에 공통점이 있어요. 겨자씨가 땅에 버려지면요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룩은요 어떠죠? 누가 신경도 안 쓰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안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참 우리 남가정교회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알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과 공과는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면서 참 미안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 이거 재미없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중1, 중2,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킬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 정의하기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앞에 실천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 이야기와 기억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심겨진 곳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곳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일까요? 교회와 가정.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설교는 진짜 빨리 끝났죠? 네, 그렇죠? 자, 우리는 기억하는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다 알죠, 친구들? 네, 고마워요. 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해.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황제. 아, 이 네로 황제가 성격이 너무 안 좋아. 싹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요 얼마 안 계속 여기 로마에 있으면 나도 순교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아 이제 베드로도 이 로마를 황급히 빠져나가야겠다. 다짐합니다. 아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전도를 못하겠다. 예배를 못 드리겠다 싶어서 이 베드로도요. 그 담대하던 베드로도 로마에서 황급히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베드로가 당시 잡히기 전 수많은 이 로마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잡혀 죽을 것을 미리 알면서도 예배드리고 또 죽어갔습니다. 로마에는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어때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사자굴 있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원형 경기장에 서로 싸움을 붙이고 또 길거리에 횃불로 세상에나 기름을 붙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베드로가 베드로도 도무지 못 참고 도망을 나옵니다.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잠시 멈추고 로마를 빠져나가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터벅터벅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금심이 빠졌나 봐요. 자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로마 시내를 빠져나와 시골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웅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베드로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빠져나왔어. 죽지 않고 빠져나왔는데 이때 갑자기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이 베드로 눈앞에 나타나요. 베드로 기도해도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 눈앞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니 로마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말 힘들고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도망도 나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님이 있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막 소리를 질렀다고요. 자, 이 말을 원어로 하면요, 그냥 들어보세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약간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로마 쪽을 향하시면서 로마 쪽으로 발걸음을
캐릭터가 옮기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했을까요? 네. 친구들 뭐라 얘기했을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버리고 온 그 십자가를 내가 버리고 온 그 로마의 십자가에 내가 대신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그리로 가고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는 로마로 사라지셨어요. 환상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이 말을 한참 듣고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향해야 할 곳은 로마에 있는 교회구나. 로마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구나 라고 해서 결국엔 다시 로마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뭐 집을 갈 건가요? 아니면 뭐 학원을 갈 건가요? 그럼 어느 곳으로 나아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뭘 원하실까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같이 십자가를 지시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섭나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시길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늘 해봤던 찬양이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해 보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같이 걸어왔던 하루가 또 시작되고 반복되죠. 지나고 전에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아니라 그럼 정말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내 삶에 땅에 태어나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 시절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여 한번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의 만족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경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가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게 속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거든,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에 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괴롭고 힘든 것들, 문제되는 것들, 문제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친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내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제 가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속한 가장 기본적인 그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동생들이나 우리 이웃을 향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친구들 우리 삶을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 고민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 수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헌금 시간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렸듯이 이번에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네. 매일의 삶은 여러 걸 향한 기억하세요. 지금요. 나의 찬양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우리 친구들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시간입니다. 매번 하는 얘기 있죠. TMI. 주문이고 마술이 아니니까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전사님 때는요, 못 외우면 선생님한테 꾸중까지 들었었어요. 아동부 시절. 자, 그런 게 아니니까 무슨 의미구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죠. 자, 텐션을 올려서 자, 우리 혹시 김호영 알아요? 네, 요즘 유명 우리 같은 세대예요. MZ 세대. 자, 유튜브 보면 김호영이 끌어올려라고 하잖아요. 알아요? 준성이? 송은이는 알겠지? 아, 그 역시 우리 송은이. 자, 우리 끌어올려서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텐션 끌어올려서. 와, 네, 끌어올려서 네. 네, 이렇게 예. 오늘도 광고 시간이고요. 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 주보를 통해서 한 주에 한 명씩 예배로 초대해봤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 2부 활동 시간에는 공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광고가 끝난 후에 저번 주 우리 임원 선출했잖아요. 새로 선출된 임원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 두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갓피플 성경 어플 다 깔았죠? 거기 2023년 난가자교회 중고등부 모임에 들어오셔서 매일 성경 묵상 릴레이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참가자들에게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순절 기간에 매일 한 끼 소정의 금액을 반별로 모아서 주마음 선교사님을 위해 드렸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은 매일 마음을 모아 또 돈을 모아서 티르키 재건을 위해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세례 입교 신청을 꼭 담임 선생님께 해주세요. 그리고 4월 9일 날 부활주일에 부활 DIY 활동을 할 예정인데 이거 만들어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많은 아이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요? 제가 하나? 제가 할게요. 네, 저는 회장이고요. 다들 아시죠? 저는 매주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저번 주에 뽑힌 부회장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이름 말하고 인사하고 갈게요. 네, 저는 장여백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회장이 된 고등학교 1학년 김예원입니다. 새로 뽑힌 부회장 김예나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성경 읽기가 저조해서요. 일부러 한 주에 하나씩 어떤 선물인지 광고를 해줄게요. 자, 이번 주 광고는요. 향이 가득한 선물이에요. 네. 그것만 생각하세요. 너무 향기로워. 네. 다음 주는 또 어떤 선물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를 해야 그럼 각자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루 읽어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루만 하고 하면 안 되겠지, 그지? 네,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뒤에 여러분이 군대에서 좋아하는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아, 네. 자, 와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입교 신청도 해주세요. 15세 이상이에요. 네.